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복된 시간을 누리는 특권을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여러 행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늘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의 날이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이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될까 하는 이런 이 소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 시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때를 알아야 되고 나눠줄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초도에 가장 먼저 이 재림의 소곡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때를 아는 일을 지금까지 많이 살펴왔어요. 어둠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는 재림의 일정표, 재림의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때가 많이 찼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은 그 때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눠줄 그때에 맞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정말 충성된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때에는 사단이 정해준 어둠의 때, 사단이 마련하는 다양한 이런 그 시대적 그런 징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과 정말 그 기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약속, 마지막 때 그렇게 큰 외침의 주인공이 일어날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라, 이 시대의 영웅이라, 여러분 이 지난 시간 여러분 거기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영웅적 신앙,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충성된 종이라면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과연 그 종과 어떤 관계에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신앙에 우리 한 속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말하자면 충성된 종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역사의 마지막 때 가까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여기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우리 또 좀 봐야 될 거니까 다시 징조들을 볼 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거든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징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셨다. 재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늦은 비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약속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이 시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 영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살펴보는 것은 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주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그 내력에는 무조건 다른 아무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 생애, 그 삶, 그 모든 행동, 그 삶의 모든 이런 나타나는 열매와 그 행동 거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가 한번 다시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확증해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증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따져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셔야 돼.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이해될 때에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이 이른 비시대가 있고 늦은 비시대가 있다. 그 이른 비시대는 초림의 거대한 역사와 같이 성취되었다. 또 늦은 비시대는 또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인 구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시고 한 성령이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신 성령에게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때문에 역사적 이른 비와 역사적 늦은 비를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모든 역사를 섬겼던 하나님의 누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특별히 12 제자들이 있죠. 120 문도가 있죠. 그 다음에 수천 명씩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엘리야와 같이 충성된 종이들 이 기별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주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다면 초림대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디다 모셔야 될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늘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말이야 그 믿음이 위기 때 나타나. 예수님을 믿느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품성도 위기 때 나타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수, 그 믿음의 진실됨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3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을 마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면서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 떼가 흩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목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뭐예요? 위기죠. 목자가 어떻게 되는 것? 치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 양을 치 너희가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우, 다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먼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서 보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셨더니, 작별 인사에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끝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위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막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 이제 이 제자들이 과연 이런 위기를 당면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님을 대접했는가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이 위기 때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 만찬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최고의 만찬이라고 하는 역대의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의 그림은 물론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그 만찬에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만찬을 그린 모습도 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 정말 이렇게 묘사한 역대급 명작이지만,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는 명작이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려져 있는 말씀으로 수사되어 있는 이 모습과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다. 벌써 드리면서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와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얘기는 요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끝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다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이제 그 장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민망하여 가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이거보다 제자들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이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누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셨는지,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근데 이렇게 무슨 말씀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 입장 그대로 대변하는 제자들, 우리나 그때들이랑 한결같은 거죠.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지를 의심하더라. 서로 보면서 누굴까? 서로 의심했대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에요? 1등 가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군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잔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서로 눈치를 보는 당황한 거죠. 놀란 거죠. 누굴 보고 하시는 걸까?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랬더니 늘 앞장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가슴에 의지해 있는 요한을 보고 머릿짓으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실을 알죠. 왜? 뭐라 하는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요한, 너 지금 네가 말해봐. 그리고 머리를 썼다 이 말이죠. 머릿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누군지 좀 말하라. 왜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 그럼 직접 물어보지.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뭘 해야 돼요? 주여! 그런 일이 누굽니까? 주여! 누가 그랬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당장 말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못 물어보고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머리를 툭 흔들면서 너가 좀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직접 여쭤봐요?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가슴에 의지한 자는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는데 이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의 모양새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당면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는가? 첫째, 제자들은 누게봄에 대하여 말씀하시 서로 의심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해. 눈치로 지금 보는 거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모신 사람들이냐? 그들의 눈치 속에 눈에다 모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 눈치껏 눈썰미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느냐? 그러면 눈치로 따르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눈에다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느냐? 베드로는 머릿짓을 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말을 못하고 머리로 요한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고 잊어버리지만 되지 않는 예수님의 성화를 한번 마지막 성화를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면서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대표냐? 머리로 생각으로 따르는 믿음이다. 즉 머릿속에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께서 5절에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어떡한다?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느냐 이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눈치에다 모시고 베드로는 어디다 모시고 생각에다 모시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예수님을 알았다. 이런 믿음의 모양을 우리들이 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믿음의 모양을. 그러면서 또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제가 다빈치의 이 성화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한 게 그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성경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중요한 식사법, 예법이 있는데 이 식사 예법은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했던 요한이 이렇게 기댔으니까 가슴에 의지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글은 누가 쓴 글이에요? 요한이 직접 쓴 글이에요. 요한이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닙니다.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닌 요한이 자기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어떻게 했느니라? 누웠는지라. 그는 정말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기댄 사람이에요. 가슴에 의지하여 그대로 말하되 주여 누구예요? 이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댄 폼이 멀리서 봤더니 가슴에 기댄 것처럼 보인 그게 아니고 요한은 자신이 직접 이 글을 쓴 것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입니다. 아니야, 난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그 품에 의지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성화가 조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어떠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주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털컥털컥 들었다 이 말이에요. 털컥털컥 들리는 소리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심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격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요한은 그 격정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직접 느낀 겁니다.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느냐? 눈에다 모시는 신앙, 머리에다 모시는 신앙,
가슴에다 모시는 신앙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다 모셨다는 말은 눈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머리에다 모셨다는 말은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고요. 가슴에다 모셨다는 말은 심령으로 그 품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모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늘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뭐 하네? 기도회 가네? 성경 읽고 있네? 뭐 하러 가네? 저거 하네? 이래가면서 눈치껏 따라서 적절한 신앙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교회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빼면 10명이니까 최소한 10명의 사람은 다 눈치로, 뭐 일이 있으면 직접 못 물어보고 눈치를 봐가면서 누가 어떡하나.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이나 이렇게 어디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눈치로, 눈에다가만 모시고 따라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여기 머리로, 생각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주여, 무슨 소리? 아까 여기 요 다음에 요 일이 있은 다음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이랬을 때, 야, 너희가 말이야 양떼를 말이야 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거야 했더니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누굽니까? 내가 그냥 그 우락부락한 베드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래야 안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로,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슬그머니, 드러나지 않도록 머릿짓으로 슬그머니 요한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물어보라 말하는 이런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즉 지식적으로는 무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최고의 이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보다 더 많은, 어떤 데는 교회가 목사님이 제일 많이 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지식적으로 생각에다만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복되고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부정하거나 지식적 어떤 가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건 단순한 지식. 어디에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으로 모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였어요? 가슴으로 심령에다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기운이, 내 심령의 움직임이 그저 어디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께로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가슴속에 뛰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그 박동 소리를 우리가 듣는 이런 믿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뭐로 따르는 것이에요? 심령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있느냐? 이런 제자예요. 주여, 요한이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러하고 한 조각을 찍으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야, 이게 정말,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였는지 안 자는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돈보따리를 맡은 사람이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너 돈 받았으니까 너 빨리 가서 뭐 좀 준비해라. 이걸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처음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선생님 랍비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말은 유다라고 하는 서기관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야 되니까. 주여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도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떡 떼주고 잔 나눠주면서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떡한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는 마음껏 오호라 이분은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닐세. 메시아가 아닐세.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바로 예수님을 뭐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 그 속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와. 그래서 저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리고 대답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하여, 우리 구주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는 어디다 모셨느냐? 덩어리다 모셨더라 이거예요. 이게 듣고 보고 뭔가를 깨우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덩어리로 대답했다는 말은 거역했다는 뜻이죠. 거절했다는 뜻이죠. 그제가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덩어리다 모셨다.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랬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가 맞는 믿음은 누구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돼.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와가지고 말이죠. 왕으로 왔는데 제자들 발이나 닦아주는 이런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깨달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자기를 믿는 신앙이죠. 왜 자기를 믿느냐? 전 종종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온통 세계에는 오로지 두 가지 종류의 신앙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신앙이 두 가지 종류냐? 막 수만 가지, 인도에만 가면 인구수대로 신앙이 있다더라. 아닙니다. 천만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은 오로지 두 신앙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 믿을 때 참 신앙인 거고요.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해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도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개념 속에 메시아를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신앙을 대변한 것입니다. 도로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냐? 교회 안에 다양한 형편의 율법주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한 것이나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결단코 율법을 절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어떤 가치를 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막 해야 성품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뭔가를 기준과 계율을 만드는 거기에 충성을 박수 막 받고 훌륭한 사람 되고 믿음 좋아 보이지? 그런 누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믿어서 받니?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을 들어가? 명상해야지.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믿음이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니? 성품 변화해야 구원받지.
성경 66권 어디에 성품 변화에서 구원받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은 싫었죠. 그런 신앙은 유치해 보이고 그런 신앙은 값어치가 없어 보이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헌신도 많이 하고 말이야. 이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고 말이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드릴 정도는 해야지. 이만하면 되지. 이런 신앙은 그건 율법적 가치 행위를 높이는 모든 신앙들은 유다와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죠. 성경으로는 가치가 없죠. 저는 무서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성경을 믿느냐고. 그건 그냥 옛날 이런 거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 성경보다 더 높은 이야기, 성경보다 더 많은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증언의 시대라고 하면서 말이죠. 인간의 이 글을 가지고 성경보다 높이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매우 불행합니다. 매우 불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들은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인생에는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요.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높은 가치와 높은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목표나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을 임하는 그 일에 아무런 공로도 될 수 없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은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보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유다의 신앙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눈치로 따르는 사람들. 자, 보시죠. 예수 뭐라 그랬는가? 아까 베드로가 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뭐라고요?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무엇을 믿은 거예요? 눈치. 와우, 베드로, 저 형님이 하는 말이면 우리 다 그렇지. 형님이 저렇게 안 버린대? 우리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눈치로 이렇게 따른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49절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힐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제자도 죽을지언정 주를 따른다 할 때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이 피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더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황을 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청년은 몸에다가 홑베이블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눈치로 믿는 신앙은 위기가 닥쳐올 때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 도망갔다는 말은 다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갔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 이 제자들을 지금 폄하하거나 이 제자들에 대한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 전까지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까지 못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있었죠. 누구처럼요? 여기 눈썰미만으로 믿는 신앙으로는 부족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사는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따라다니는 신앙, 덩다른 신앙, 어떡하나 보지, 저렇게 믿나 보지, 이런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로, 생각으로 따르는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까 베드로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보시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어찌 제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도 버리겠습니다.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 남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출중한 것 같죠. 어디 쟤들 다 어린애들 아닙니까? 주여. 쟤들이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런 베드로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나중에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안 믿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안 믿으시니까. 요한복음 3장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무엇도 가능해요? 순교도 가능합니다. 무엇도 가능해요? 순교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이 믿음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이라는 발꿈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따질 건 따져봐요. 왜냐?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열매가.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으로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 갔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맨날 예수님 앞에 앞장서던 그 사람 아닙니까? 맨날 앞에서 호기롭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가야바의 법정 앞에 있었지만 가깝게도 못 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불 쬐고 있는 데 슬그머니 서 있다가 3번씩이나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을 벌입니다. 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것으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혹은 폄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 이분을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이때 상황은 이랬다 이거예요.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분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베드로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모셨지만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생사를 함께하는 그 일에는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려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재림의 소곡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하나. 이게 모든 기독교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지만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고 들어오시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르르르 얼마 나오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요? 그러나 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가슴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은 예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있던 요한입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의 집에 갈 때 멀찍이 쫓아가다가 여기 이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서 베드로를 안에다 들여놔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르니가 함께 뜰에 들어가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예수님 그 신문 받는 데까지 들어간 거죠. 아예 심령 받는 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는 결국 예수님이 여기 13장 23절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된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정하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모두는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을 할 때 자기의 가슴에 의지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요한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께 물어봤던 그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바로 여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곁에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였다. 야, 저는 얼마나 요한이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서운하셨을까.
뭐 인생이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뭐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을 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실제 예수님이 오셔도 달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진리가 못 박히는 것,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말이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변개하고 바꿔서 법을 바꾸고 계명을 바꾸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 저는 예수님의 이 가슴 속에서 뛰는 박동 소리를 요한이 직접 들었던 그것처럼 지금 돌아가시면서 가슴앓이를 하시고 심장이 파열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직접 느끼고 있는 요한을 여기서 보는 거죠. 와우.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요한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까지. 이것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충성된 사람의 믿음이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설명 안 드려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만 보시면 이것만 해도 저는 오늘 숙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부터 20장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명상하시고 또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뛰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던 그 품에 담겼던 요한과 같이 그 자리에 서보시고 베드로 같이 생각 속으로 했던 그 자리도 베드로 자리도 좀 서보시고 제자들처럼 눈치로 따라가는 그 자리도 좀 서보세요. 그리고 결정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냐? 나는 어디에다 예수님을 모셨는가?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가? 따져보자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눈에다 모시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 속에만 예수님을 모시는 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가슴과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눈치로 했다면 환난이 오고 이제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이 예수님 때는 십자가지만 지금 우리에겐 환난입니다. 환난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에만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긴 어디 떠나느냐고 난 여기서 순교할 거라고 해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요? 담력이 없어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죽음 앞엔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만 모시고 생각에만 사는 신앙은 안 됩니다. 혹시 그렇진 않은가? 나는 내 가슴속에 이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타고나고 행복해하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느낌이 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만 가슴이 일렁거리고 주님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때 그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내 가슴속에 떨어지고 나도 함께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유다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닐까도 또 한번 따라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절은 10절을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교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박수 받죠? 그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안에다 모셨다면.
오직 예수님만 모셨다면 여러분이 갈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부족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중심, 내가 진리라는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의 탈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모실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오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곧 진리. 교회 안에는 내가 복음 너무나 많아요. 남들 뭐 신앙하는 거 다 보고 말이죠. 잘해갖고 되겠어. 저것도 신앙이래.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 그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신앙이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이 신앙.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으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용이 되고 하루하루의 신앙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이 신앙으로 내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하고, 이 신앙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떠나라고 할 땐 떠나고 외치라고 할 땐 외치고, 지금이야말로 외쳐야 될 때라면 지금 외치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눈물이 떨어질 때 같이 외치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제는 다 그만이다. 떠나라 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내용,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화 한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성화입니다. 물론 다빈치의 성화에는 예수님 가슴에 안긴 좀 요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이 인위적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성경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네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그까지 의지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의 질문에 따라서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모르느냐? 이 말은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다. 주님을 어디에다 모시고 살아가는 나인가 따져보시고,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따져보시고, 오늘 혹시 눈치나 보시고 눈썰미에 모셨걸랑 이걸 좀 푹 내려주시고, 그저 생각 속에 지식적으로만 모셨걸랑 이걸 좀 더 푹 내려서 어디까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내려모셔서 그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좀 만져보시면 예수님의 이 심장의 일렁거림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도록,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느껴지도록,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또 모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 최후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웅 엘리야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